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울리는 분이 타고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날에 저희가 주를 기뻐하여 사랑하는 성결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로 견고케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온즉 아버지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볼륨이 좀 크지 않나요? 몇 개 너무 많이 올리는데요. 자, 저는 뭐 다른 설명을 할 거 없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대. 태초가 뭐죠? 처음에 2014년 처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In the beginning. 시작에서 첫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있어라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얼굴도 여러분 처음 볼 것이고 저도 처음 봅니다. 저를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시작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에 성경을 딱 열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태초에 아닙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 처음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라 엘로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들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비키세요. 뭐는 좀 비키시라. 누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던 그 결과가 뭐였죠?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는데 싸우고 난 결과가 뭐였어요? 싸웠더니만 뭐가 나오던가요? 성경에 나와요. 2절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땅이 어떠하다? 혼돈하다. 혼돈이 땅이 혼돈합니까? 정글에 가면 혼돈한가요? 산에 올라가면 혼돈하던가요? 산은 아름답죠. 근데 혼돈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이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컨닝하신 거예요? 예, 진짜로 혼돈한 곳은 자연이 아니고 어디가 혼돈해요?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눈을 감으니까 빛이 비춰지고 이야, 올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멋있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와, 어떻게 살아? 왜? 뒤에서 웃으시죠?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게 뭐예요? 진짜로 많은 게 어찌 살까? 작년에도 겨우 근근히 버텨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 사람한테 대모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올해 내가 과연 직장에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장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내 직장 내가 잘릴 것 같다. 우리 직장 망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빛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어둠이 땅을 어떠하다?
혼돈하다. 혼돈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뚜껑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던 거야, 그 속에. 뚜껑 열으니까 뭐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인생 한 해를 살고 이제 50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19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뚜껑 열어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나요? 예? 없어요?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죠? 예, 공허하다. 블랭크. 속이 텅 비었더래.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숨 바쳐서 열심히 살아냈는데 살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 결국 마지막에 물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면 머릿속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야, 별거 있어. 인생이 다 그러다가 가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별거 있나? 너무 그러지 마. 사는 날까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아멘 하신 분. 여기 지금 아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생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남는 것은 공허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공허만 있어요. 그 공허로 끝이면 다행이지. 이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앞에 처음이죠. 이 친구한테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살다가 가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 만들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해놓고 영신동산 와서 나중에 다 깨부시고 3차례 전기 나서 다 깨지고 없어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나도 없어지더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핵무기 만들어서 결국은 잘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들끼리 싸우다가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 돌려가서 다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보라 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룩한 뭘 만들었죠? 거룩한 뭐? 거의 성경 별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시나요? 에덴에서는 동산을 만들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홀리 뭐 허허허허 이런 거룩한 성을 만드셨죠. 여러분하고 성경이 좀 다른가요?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는 살면 속이 빈 게 확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거기다가 채우는데 뭐로 채우던가요? 거룩한 성은 뭐로 만들어졌나? 답장하시는 분? 황금?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 금방인가요? 금방인가 그거?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천국 가면 이게 다 번쩍번쩍한 보석으로 만들어졌겠나요? 그럴까요? 그거 보석으로 쫙 붙여놨을까요? 아닙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아니요. 안 가봐도 알아요. 성경에 말했어요. 천국은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해놓은 게 아니고 뭐가 금은 보석인가 하면 대환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홍보석. 저기 잘하시는 분은 너무 뭐 반짝반짝 빛나는 녹보석. 누구는 청보석. 여러 가지 많은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거기 보석 많이 갖다 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덩어리 보석이 아니고 진짜 보석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적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 결국 아무리 돌아봐도 혼돈입니다. 이 꽃 예쁘죠? 이거 말고 10만원 이상 갈 거예요. 효과 얼마나 갑니까? 이게 2개월 가요? 플라스틱 꽃 아니에요 그거? 이게 꽃이 2개월씩이나 가나요? 우리는 금방 죽던데.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 길어야 2개월 간다니까 2개월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추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썩습니다. 꽃도 썩어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앞에 며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름답죠? 그러나 아름답습니까? 이 친구들도 금방 썩어집니다. 금방 늙어진다면 금방 썩어집니다. 꽃이 꽃으로서 아름다운 것은 잠시 그런 거예요. 잠시 아니고. 꽃은 언제 아름다운가 하면 꽃은 사러 갔을 때 그때 아름답습니다. 사러 갈 때 어머 이거는 덜한데 이게 낫다. 이게 더 이쁘다. 예. 그럼 지게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랬다고 얘를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때부터 조금 있어서 벌레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면 뭐 나온다? 잠깐만 시계가 없어서 제가 어디서 감을 잡아야 되지? 제가 시간 타임을 계산할 수가 없겠네. 누가 시계 있으면 잠깐만 하나 빌려주세요. 여기 시계가 교회 안에 하나도 없네요. 자, 개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몇 시간 하죠? 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치열하게 몸이 부서지도록 산다고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구속됩니다.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시험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몰래 비밀스러운 일 하고 뭔가 그냥 길에서는 안 되니까 술수를 좀 부렸더니만 그게 어느 날 걸려서 검찰총장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될 뻔하다가 중간에 미끄러지고 무슨 회장님 되셨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가셔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기가 100배에서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의 노력을 믿고 살지 마세요. 노력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노력이 빛이 나려면 농사꾼의 노력이 빛이 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맞나요? 다 해서 다 따기 직전에 태풍 불어서 우박 떨어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보고 없어요. 2절에 뭐 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그냥 까뜩까뜩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흑암밖에 없지. 바로 근데 그 위에 누구가? 하나님의 신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 한다? 운행한다. 운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운행이 뭘까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자동차 운행하는 거. 운행이 뭐예요? 뭐 할 때 운행입니까?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하철은, 버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은요?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운행이에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이 대화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대화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대관의 마음을 해지도 못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저 넓은 땅, 옛날에 이게 안 가둬지는 넓은 평야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 넓은 평야에 어느 날 디자인하는 사람들,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지하철을 이렇게 깔고 도로 이렇게 만들고 라고 설계하죠. 그걸 가지고 바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시작했다? 운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시도록 하나님 물러가라! 데모하지 말고요. 뭐가 정부에서 뭐 하려고 하면 다 나와서 데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도록 회방 올려버려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 계시라. 하나님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18살밖에 안 되는 어떤 처녀예요. 여기 18살 누가 있나요? 혹시 학생 18세? 마리아가 애를 몇 살이 낳았을까요? 성모 마리아 18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밖에 안 되죠. 남자는 그때 나이가 20살쯤이었을 거예요. 보통 18, 20살 특별하지 않다면 그때 시집갑니다. 18살 어떤 여자애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것. 처녀 맞지? 학생이지? 처녀지?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멘 할래요. 나는 남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이겠죠? 그거 뭐라고 말하면은 아니다. 남자랑 상관해서 네가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쳤어.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내가 너의 몸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18살짜리 애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누구 인생 쭉 나는 거 보려고 그래요? 교회 갔더니 사람 망치겠네. 뭐 땅에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러고 나도 잘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누가 못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운행이 멈춰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운행하시니까 거기에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질서가.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순서가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기 연세 제일 많아 보이시는 저기 머리가 흰 할머니 한 분 계시네. 저분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아들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할머니 아이가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잉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18살짜리는 잉태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80세 되신 할머니는 88세 된 할머니는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그렇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잉태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잉태하는 할머니들 많습니다. 목사가 사기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잉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늙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린 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생명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품은 그 생명이 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를 살게 하는,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왜 나는 불가능한가요? 왜 안 된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생명의 영이 내 속에 역동하지 않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늘 아이고 한숨밖에 안 쉬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대요. 나는 이제 늙었대요. 나는 이제는 힘이 없대요. 나는 돈이 없대요. 뭐 없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땅에는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뚫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시니까 있어버렸어요. 처음에 너 뱃속에 애가 있으라니까 있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은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요. 어제도 이제 교회 한 7개월째 교회 나오신 분이 남자분이 있어요. 원래 등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3번 떨어졌어요. 추락, 등산 때 절벽 올라가다 추락했는데 참 안 죽은 거 보면 왜 안 죽었을까요? 정답. 왜 안 죽었을까요? 아니 이유가 있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내가 모르겠어요. 약간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왜 안 죽었을까요? 누구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명의 영이 그 속에서 넌 죽지 마. 넌 죽지 마. 지금 죽으면 안 돼. 머리도 터지고 팔도 부러지고 사방에 보면 기울은 적이 있죠. 이렇게 3번 떨어졌으니까 한 번쯤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양반은 3번 그 결국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국대를 나온 분인데 그때부터 산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산에 다니는 거예요. 1년에 100일 정도로 산에서 살았대요. 근데 7개월 교회 다니는데 이제 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나자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는데 영접 한 달간 일주일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 태태복이잖아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도 한 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고. 그건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해요. 아주 훌륭한 도덕주의자예요. 그러나 그게 말했어요. 당신이 도덕적인 거 많고 훌륭한 거 다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배반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착한 짓 한다고 쇼하는 거예요. 그건 쇼예요.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보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세요. 착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의가 돼요. 의로운 것이 되고 거룩하게 돼요. 생명 없는 사람이 착한 척하면 도둑놈이 나무 훔쳐서 도둑놈이 지나가 불쌍한 사람 길에 쳐놓은 주고 갔으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나무 집에 가서 도둑질해 가지고 훔쳐 나오다가 보니까 일어나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멋진 사람에서 딱 해가지고 2,000원 딱 주고 갔어. 그렇게만 밑에 있는 그 거지가 딱 치고서 보통 100원짜리 주고 500원짜리밖에 안 주는데 2,000원을 딱 주고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라 모르겠고 그렇게 들어갔어. 자, 이 사람 착해요 악해요? 자기의 악을 더 큰 악을 가리기 위해서 작은 선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장에 익숙해지면 정말로 공허해집니다. 얼굴 이쁜 연예인들, 잘난 놈들 가끔씩 몸에 죽은 거 많죠. 연탄 불 펴놓고 죽는 애들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녀석은 저기 어디 가서 카지노 가가지고 몇 억씩 탕진하고 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여기 뭐가 있어요? 공허해서 비어있어서 소원이 비어있어서 치는 거예요. 어떤
요즘 그 지집애들은 뭐 프로포폴 주사 맞았다면서? 프로포폴이 뭐또 우유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왜? 한때 유행했죠. 왜 그랬어요? 여기 나 또 맞고 계시는 분 혹시 아닌가 몰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정되셔서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이 모든 허황된 열망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사를 맞아도요 마음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고요. 도박장에 가서 스스로 머신을 내도 지금 하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놓고 나면 돌아서서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속이 답답한 거예요. 속이. 왜? 비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또다시 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안산의 성도로 형제들아, 안산의 성도들아, 너에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하더라? 빛이 있어. 4절 빛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4절 나보고 안 된다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뭐가 빛이에요?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보시기에 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와 보시기에 주. 누구 보기도 좋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거룩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창세기 요즘 큐티 여러분 내 성경 큐티하는 거 보면 창세기입니다. 가인의 자식과 아벨의 자식, 셋의 자식이 나누지죠. 목사님. 가인의 자식들은 뭐합니까? 누구는 뭐 퉁수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퉁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악기, 예술가가 됐다는 뜻이고 또 누구는 뭐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요즘 말로? 사업을 해서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가인의 자식들은 사업을 하는 놈. 예술가의 탁월한 예술가가 된 녀석.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 다 성공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벨의 자식을 보면 과학자도 하나도 없고 예술가도 없고 사업가도 없고 다 뭐만 하는가 하면 누구는 몇 세에 애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다. 누구는 몇 세에 애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 해.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어디다가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과학자, 예술가, 문화가, 사업가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하고 싶죠, 그죠? 저 분위기는 좀 아니지만. 그 가인의 자식들이래. 근데 아벨의 자식은 아니 이건 뭐지? 형제는 2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형제 동생이 누구지? 아들을 꽃을 낳고 그 다음에 87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었더라. 이거 하고 아벨의 후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몇 살에 애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더라. 또 어떤 경우는 또 더 멋있게 말해요. 첫 번째 누구를 낳고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자, 목사님 누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과학자 예술가가 나오는 집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몇 살 살다가 죽은 애들이 좋습니까? 그렇죠. 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목사님 답을 잘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900년을 살다가 죽었다. 가인의 자식들은 몇 년 살다 죽은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새끼들은
날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날짜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 했다는 게, 과학을 했다는 게 뭐 만들었어요? 무기 만들었어요. 죽이는 기계, 산산기계 만들었어요. 예술을 했는데, 음악을 했는데 뭐 만들었어요? 날라리가 됐어요. 고상한 음악을 합니까? 아니에요. 파괴적인 음악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업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그 삶이, 그 인격이 아름다워졌어요? 안 아름다워졌어요. 돈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온갖 못된 짓 다 하더니만 가정 깨먹고 집안 망치고 자식들은 다 삐뚤어지고 깽판 나더라.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나 이쪽 집에서는, 이쪽 집에는 그걸 농사 안 지었을까요? 그 나만 길거리 다니면 천원한테 얻어먹는 거지였나요? 거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과학을 발전시켰는지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쟤는 나랑 평생 살았어요. 나랑 평생 살았어요. 나는 제가 973년을 살았는데 973년을 내가 헤아렸어. 누가 헤아렸어요? 근데 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달력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헤아린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저 시골에 가서 어떨 때 나이 많이 드시고 할머니들한테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몰라. 몰라. 이게 몰라서 모르는지 진짜 모르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 있는 분 있어요? 어르신들 모신 분들 보면 자기 나이 알든가 모르든가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겨우 몇 년 살고 겨우 몇 년 살고 100년도 못 사는데 자기 나이도 몰라. 근데 달력도 없는 시절에 960년, 980년 이렇게 사는데 그걸 누가 헤아려야 됩니까? 누가 헤아렸어요? 하나님이 헤아렸어요. 왜? 얘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어요. 얘가 애를 낳았는데, 형제가 애를 낳았는데, 이야 정말로 어떤 애를 낳았어요? 향기 나는 애를 낳은 거예요. 형제가 애를 낳았는데 향식을 낳은 거예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가 또 갔어요.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 아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집안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거 먹으면 더 오래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저거 아이고 여러분 자식이 입으면 이마에 여드름도 귀엽습니다. 그것도 짜기가 아까워. 이것도 내 아들인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해본 사람은 아멘. 아이고 내 아들 이놈의 새끼는 말이야 도대체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아멘이면 아멘. 여러분 자식이 귀여우면 밥 먹는 것도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애는 귀여워. 똥도 향기롭다면서. 누구 애가는? 어떤 애가 내 자식 거는 향기로운 거예요. 남의 거는요? 그렇죠. 내 자식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올라갔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개입해서 내 안에 운행하시는 때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걸 봅시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낮이다 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이게 바로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우리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 하시는가 하면 선 것입니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제문자는 이거거든. 자를 가지고 줄을 쫙 껐습니다. 그렇죠? 어느 기점 어느 점을 담는 거절을 쫙 껐습니다. 그 다음에 찌각으로 담는 거절 찌각으로 쫙쫙 끄면 그럼 두 번 끄면 뭐가 됩니까? 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도 이 도로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걸요? 제가 좀 이 어리숙해서 분당에 고속도로 타고 쫙 오다가 이제 딱 보니까 도착 시간 2시 2분 됐어. 그리고 쫙 왔는데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지나버리는데 갑자기 20km, 20분으로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쪽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순간에 놓쳐버렸어요. 주여.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마음 갑자기 확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가로세로 계획을 해서 자를 가지고 줄을 끄면 사각형이 나오고 바른 것이 나오고 간섭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려고 하면 머리에 들어가는 줄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줄을 쫙 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하나님은 나누신다. 4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말이 먼저 나와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신대요. 이 나눈다는 말이 마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달이라는 단어는 divide 또는 separate. separated 뭐죠? light from darkness.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으로부터 separated 있죠? 애들은 그렇게 알죠? separate. 어두움,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아니라 어두움 중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뭐가 되었죠? 가만 두면 어두움이고 공허였던데 그 자리에서 공허는 안 돼. 여기서 선을 긋자.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공허 가운데서 골라내는 거예요. 나는 공허해질 수가 없다. 여기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누기 시작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누는 걸 좀 할 줄 아십니까? 나누다는 말 다른 말은 구별하다. 다른 것 중에서 구별해내는 거, 선별해내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별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죠? 예,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결하다. 왜 성결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시대에 가장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누지 않으면, 구분하지 않으면 혼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리한다는 말이 뭡니까? 집안 정리하자 그러면 정리가 뭐죠? 싹 끌고 다 갖다 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지? 나누는 거예요. 각이 맞아 안 맞아 각 제대로 잡고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쓰레기와 먼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딱 잘 정리되면 그게 뭐예요?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우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성령은 여러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란 말이 성결하다는 말이 바로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마달에서 나와요. 바로 구분하는 데서 구분하다가 성결로 가요. 그래서 홀리게 거룩이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녔습니까? 밖에 나가 거룩하게 다녔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했는가 하면요. 뭐 옛날에 막 기금조 목사님 떠올리시면 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항상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뭐 하라? 넥타이를 다 매고 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망할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뛰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걷는 거? 점잖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점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늙어.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 그 말도 빨리 하지 않죠? 예. 합시다. 자, 따라가죠. 이걸 성결이라고 했어요. 영 아닌 건 아니겠죠. 조금은 돌아오면 돼.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폼 잡고 다니면서 이 음성 쫙 하는 거 예. 그냥 큰 소리 나지 않고 기도해 봅시다. 그 사람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성결이 아니고 진짜 성결은 뭔가요? 사람에서 부분적인 분명한 사람. 부분적인 분명한 사람. 우리 시대에 지금 부분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늘은 집사인데 내일은 가면 출장이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좀 하시나요? 지금 하시는 게 뭐 죄인가요? 죄인은 아니든지 궁금하세요. 또 커피 많이 마시는 궁금하세요. 진짜 장난치는 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아침에 장난치겠어요. 궁금하시죠? 이 일이 죄나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더 선한 일인가 그걸 찾아가는 더 선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그걸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구분하고 구분해서 잘라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선한 것을 모았느냐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먼저 그럼 구분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구분하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거 뭐예요? 뭘 구분하신 거예요? 밤과 낮, 다시 말하면요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 시간을 질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낮 시간, 이거는 밤 시간. 성결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일주일은 며칠이 있다? 7일이 있다. 7일 중에 제일 열심히 구분하는 날이 어디죠? 주의 날이죠. 첫날. 자,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일정 잡아가지고 예배 얼른 드리고 밖에 가서 간다? 맞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은혜를 아끼실 겁니다. 진짜요? 진짜. 주일날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영악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죽을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집사들하고 놀고 탁구를 배우지도 못하고 탁구 대안에 있고 탁구에서도 하는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요 나중에 애들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나중에 목사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맞지 않아요? 목사님 옛날에 교회에서 놀았죠? 네.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놀면요 목사 되는 거예요. 당구장 가서 놀던 애들은요 다 뭐 됐어요? 다 어둠의 자식들 다 돼버렸어요. 뭐 목사님 지금 혹시 그러다가 또 매개하고 놀아보는 분들이 사실 그랬어요. 진짜예요. 내 삶을 어디 두느냐가 결국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첫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구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날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날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 편리를 따라서 오늘은 뭐라서 어젯밤에 어느 지금 어떻게 안 나오는 집사관님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관님 어떻게 오랫동안 못 뵀습니다. 내일 나오셔야 된다. 아 어떡하죠. 내일 12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뭐라고 제가 뭐랬지 아세요? 그러면 죽어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두려워요. 지금 오래 못 갈 텐데. 하나님이 치시겠죠? 네?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기이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죽죠? 자기 삶이 자기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이리라 하고 다른 같아. 달라요.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요. 너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 쥐약 농약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네? 죽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나를 파괴시켜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하나님이 70으로 죽으리라 성경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자기 삶의 결과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아니 뭐 말 안 되거든 말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고속도로 200km 한 달려보라니까요. 그 다음날 분명히 들고 잡는다. 뭐 하루는 괜찮을지 몰라. 그 계속 달려보라고 200km씩 샥샥 달려보라고. 어느 날 병원에서 오라고 장례식장 오라고. 하나님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나를 파는 거예요. 내 악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하나님한테 못된 부르대. 말 좀 안 들으면 막 가서 목 비틀고 막 다리 부러뜨리고 그럼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그러나 누가요? 죄가 나를 먹어요. 죄가 나를 공격해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당하지. 우리 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애들 데리고 무슨 명절날 같이 가자는 데 가잖아요. 애가 셋입니다. 첫 번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는 여자고. 아들 하나 나올 거라고 기도하고 나는데 여전히 스트라이크였어. 그래서 말이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홈런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께서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요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앉아서 책 들고 갑니다. 뭘 보고 했어요? 보통 애들은 이어폰 꽂고 눈 감고 노래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책 갖고 가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장학금 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배변마시고 영국이라고 해서 영국이 받으면서 지금 석사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시간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뭘까?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시간을 쓸까? 우리는 진짜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고 싶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얘 수학 과외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낫겠는데. 안타깝다고. 그랬더니만은 목사인 줄 알고. 근데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미 대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수학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좀 싸게 하게 하라고 할 테니까 얘 좀 해주래요. 아, 예. 그리고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았어요. 진짜로 수업 안 했어요. 가면 못했어요. 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좀 시키면 좋겠고. 그랬는데도 구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학교를 하든 학교 공부를 하는 일이든지 사업을 하는 일이든지 시간을 더 구분하여 쓰려고 하십시오. 잘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
또 그 사이에 시간을 짜면서 또 일하고 싶어요. 시간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바쁘대요.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 이렇게 괴물 같은 애가 침대에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 SK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다 올리고 이거 다 보는데 뭐 몇 년 걸린다고. 그거 너무 바쁜 거예요. 모두 봐야 돼, 모두 봐야 돼, 모두 봐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텔레비전 보기만 해도 텔레비전 보는 것도 드라마 다 챙겨보는 것도 큰 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다 보려면 참 큰 일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또 구분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 구분해야 됩니까? 시간을 구분하고 사람이 가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구분해라. 두 번째는 재물을 구분해라. 내가 가진 소유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4개의 통장에 재정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4개의 경영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 통장일까요? 네? 그렇지. 역시 목사님이다. 예,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구분해야. 첫 번째 구분할 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을 구분하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번째는 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쓸 것을 준비하고 내가 현재 쓸 거하고 나와 내 부모와 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구분하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식들 잘 가르치고 싶죠. 훌륭하게 키우고 싶죠. 절대로 안 훌륭하게 안 큽니다. 어릴 때부터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을 5,0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아이들한테 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거 가지고 네가 한 달 동안 또는 2주 동안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지난번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만원 가지고 뭐 하루가 하루가 살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진짜 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춰서 살아내던가요? 살아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셨죠?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분해서 쓰는 것을 배워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경영 능력이 커져요. 경영 능력이 커져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일찌감치부터 경영을 배운 사람이에요. 경영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돈만 보면 그냥 바로 가서 다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엄마 돈 주머니에 들었는지 아빠 주머니에 들었는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 훔쳐내는 애는 나중에 반드시 알바생밖에 못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한 거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경영하세요. 돈 보이는 대로 써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꼭 구분하십시오. 적돈 많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칠 때 일찍부터 11조 드려야지. 1,000원 주라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돼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1,000원 주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 주머니 얼마에 저도 사실 돈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내 주머니 얼마 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다. 놀라운 것은 요즘 아이들 중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애가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야, 그거 놀랐어요. 이야, 이런 식으로. 그 대학교 가면서 그때부터 뭘 하려면 이게 뭐예요? 주식하는 거예요, 주식. 어디 일하니까. 그럼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얘는 벌써 뭘 배웠어요? 경영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부자로 살게 하고 싶으면 네가 부자 되라 부자 되라 이 자식 갖고 나중에 안 굶고 부자 되지만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 틀리나요? 공부 잘하면 부자 되던가요? 안 돼요. 부자는 누가 됩니까? 경영? 아니요. 가난한 사람 부자 안 됩니다. 부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경영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 경영하는 사람. 여러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것이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을 놓고 어릴 때부터 이거 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5,000원을 줬더니만 잘 구분해서 쓰더라. 과제도 사먹기도 하고 또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잘 구분하거든. 10,000원을 줘보세요. 야 오늘 그래도 무슨 좋은 날 있으면 기분이다 그래도 오늘 아빠 돈 생겼다고 그래서 한 10만원을 줘보세요. 크기 따라 달라져요. 그 아이한테 좀 부담스러운 만큼 우와 이렇게 할 만큼 많이 줘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을 때부터 시작해서 경영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좀 더 많이 딱 줬더니만 그때부터 애가 갑자기 해벨레 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막 쓰고 끓이다가 그러면 다시 딱 회수 다시 5,000원으로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이것도 경영해서 계획적으로 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경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시간 구분하시고 재정에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 절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 절충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이게 뭔가 하면 가장 기본을 배우는 거, 시간의 기본을 배우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예배한다는 거 이거 부담된다 안 된다? 요것만 안 하면요. 오늘 여러분 여기만 아니고 11시에 마치고 집에만 가서도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수리살이가 있어요. 요 근처 또 무슨 살이 있죠? 점심 먹고 출발해 가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보니까 뭘 못했어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도 가고 거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느라고 뭐를 안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게 답이에요. 11조를 안 드리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 했더니만은 오히려 좀 이게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다가 보니까 헐떡이 되어요. 더 알뜰하게 살아야 되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머리가 커져요.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넓어져요? 머리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재물을 보는 경영하는 머리가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 큰 것을 줘도 그걸 나보다 담을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잃지 않아요. 어설프게 운이 좋아서 부자 된 사람은 반드시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고요. 본인은 화병으로서 죽음을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안 될까요? 로또 복권 된 사람들이 왜 망할까요? 뭐가 안 돼서? 오늘 여러분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 되는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되고 된다 할지라도 망. 로또 복권을 하려고 하는 그 돈의 귀에 있잖아요. 그 돈을 매달 모아서 계획을 가지고 모아보세요. 1년만 모으면 얼마 됩니까? 로또 복권 한 번한테 한 10,000원쯤 들죠? 1년 모으면 얼마 되죠? 50만 원 되죠. 적다 크다. 그거 적금으로 들면 적금으로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값만 절약하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야 됩니다. 10년 계산하니까 2억을 받습니다. 와,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2억이 안 남아있네. 왜 안 됐을까요? 왜 2억이 나한테 안 남아있을까요? 담배 피우는 값에 대하여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걸 나눠가지고 나도 담배 피운다고 치고 그리고 담배값이 요즘 한 3,000원쯤 하잖아요. 2,000원 하죠? 그거 나는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 피우는 값 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값만 모아가지고 따로 구분해보세요. 담배값으로 매달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루하루 피우는 사람이 1년에 한 달에 7만 원 어떤가요? 하여튼 그 값이 나와요. 그거 적금을 하고 적금을 해요. 보험 적금을 해놓으면요. 10년 지나면 뭐 하니까 남과 담배 안 피워도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대한 목사는 2억이 안 남아있고 그걸 피운 걸로 전제해서 구분하면 10년 지나면 나한테 얼마 남는다? 2억이 남는다. 이래서 10년 후에는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 오늘 기대한 목사의 얘기를 듣고 10년 후에 나한테 사과 참자 보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 못 찾겠거든. 여러분 목사님한테 보내드립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기 원하신다? 구분하라. 나누라. 제 동생 얘기라고 하려고 그럽니다. 제 대구에 있는데 내 보기 믿음이 썩 좋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참 좋아요. 이렇게 헷갈려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그 뭐라고요?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에다가 그걸 20몇 개가 들어가는 그걸 지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교사를 위해서 따로 임대하지 않고 딴 사람 안 주고 이거는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죠. 밖에 나갔다고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내놓겠대요. 그래서 그 하나는 항상 비워놔요. 그리고 누구 선교사가 이제 누가 오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처할 데가 없다 그러면 연락만 해서 통보만 되면 그냥 비밀번호 가르쳐 전화로 가르쳐서 들어가서 쓰시고 가셔요.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하나 구분해요. 착하지 오죠? 제가 이렇게 딴 나라 가서 강의하러 가면요 경비를 그 친구가 돼요. 근데 정작 유감스럽게 정작 본인은 딴 나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친구 데리고 가야 될까 그 생각도 해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돈 헌금 보내서 새로 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 그랬는데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영어로 동생 이름 적혀요. 동생 이름으로 샘을 봤어요. 이렇게 뭐라 이렇게 이게 누르는 펌프 있죠. 이렇게 딱 봐가지고 딱 이거 뭐라고 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꽉꽉꽉 누르면 물 꿀꿀 나오는 그거 펌프, 펌프 이렇게 수도 그거 땅을 파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는 그냥 흙탕물 먹던 사람들인데 땅속 몇십 메타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 물을 지하수를 뽑아주니까 그 동네는 어떻게 돼요? 흙탕물을 먹던 사람들이 물길로 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물길로 갔다 오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물이 나니까 살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내 동생 이름 모를 거예요. 영어로 적어놔도 뭐 얼마나 알아보겠어요. 얼굴이나 상상하겠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가는 친구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크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뭐하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 여러분도 내년쯤에 딴 나라에 물 퍼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열망 좀 가지고 하세요. 사업을 하시든지 작은 뭐 치킨집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적이 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구분하는 사람을 성령이 사용해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에 찾는다는 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6절 말씀 가고 들어가십시다. 시간을 좀 줄여야겠네요.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를?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또 나누죠. 물과 물을 또 나누고 있어요. 아니 물과 물을 나눌 필요 없잖아요. 물도 나눈다는 거예요. 물을 나누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물도 나누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같은 것이라도 구별되는 거예요. 같은
여기 지금 상당히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는 사람이 있고 지겨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내적 열망,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마지못해서 끌려나온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구분하든가라든가요. 차례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애라고 다 같은 애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사람의 딸. 왜 딸은 사람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딸, 너는 사람의 아들.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똑같은 아들이라고 똑같은 다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같은 학교 다닌다고 같은 나이라고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있고 너는 내 딸이야가 있고 너는 인간의 딸이야. 여러분 누구 아들 돼야 되겠습니까? 누구 딸 돼야겠습니까? 하나님.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구분하십시오. 먹을 물, 안 먹을 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물, 안 먹는 물 뭔 차이가 나죠? 소맥은 먹는 물이다, 못 먹는 물이다. 못 알아듣는 거는 할 수 없고요. 소맥은 먹는 물이다, 못 먹는 물이다. 먹으면 되는 물, 안 되는 물? 안 되는 물. 조금 더 발전, 조금 더 알아듣기 말해드릴까요? 폭탄주는 먹는 알아들었죠? 구분하시네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구분을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뭔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구분을 많이 한 사람은 구분 많이 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가 있나요?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옵니까?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합니까? 물을 모으니까 모을 것을 모으면 뭐가 드러난다? 여기서는 묵치 드러나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모으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재물을 잘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고 모으시는 일에 열성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2014년에 땅에 대하여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자, 10절 드러나니까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하나님 보시기 좋아집니까? 뭐하면?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향제라고 했죠? 향제가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드러날 거예요? 향제의 가치가, 향제 속에 있는 거룩이 드러날 때 하나님 볼 때 이야 저는 정말로 향제구나. 향제 뜻이 뭐예요? 향기의 정보, 향기로운 정. 뚜껑 닫아놓은 향수는 향기롭다 안 넣었다? 네? 향수 뚜껑 꽉 닫아놓으면 향기가 나요? 안 나죠. 어떻게 됩니까? 향수의 뚜껑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뿌려질 때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운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식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우와
정말 저 작품이다. 저 걸작이다. 이렇게. 한번 더 사람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좀 걸작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걸작, 명작 맞아요? 명작이에요? 네. 하나님의 명작이에요. 그런데 남 보고 그러라고 그러면 명작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요걸 놓고 보면 명작이에요? 명작이야, 걸작이에요? 아니면 흉작이에요? 아니. 이러고 있죠.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디자인은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꿈만 잘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자존심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얼굴 고치고 호세를 보고 눈 뜯고 이러려고 돈이 크다 하시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 종류대로 뭐 해라? 내라. 하나님께서 질서가 생겨지고 구분되기 시작하고 거룩하게 성별되니까 뭐가 나오나요? 종류대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보면 자식이 열매가 되고요. 일터에서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기뻐지고 그 사람이 내가 즐거워져요. 종류대로, 영역대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경 사람이 되면 영역대로 영역 이쪽에 가면 이 열매가 맺히고 저기 가면 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 소출을 내라, 있어라,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던가 없던가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신나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꼭 만들면서 신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신나할 때가 언제 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신이 나는가 하면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폼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남들 다 못하는데 비켜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도 폼나는 거 좋아하죠. 스스로 폼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 어찌 발을 동동 굴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요. 물 떠오세요. 물 떠와요. 갖다 주어라. 마셨는데 뭐가 됐더라? 포도주가. 포도주가 없는 데서부터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 하나님 신나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였어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뭐 하는 거 좋아한다? 기적을 좋아하지. 하나님 기적 베푸는 걸 좋아하지. 거기서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 조건이 있었죠? 물론 포도주 없다 그럴 때, 포도주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말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하고 이제 포도주 없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그럼 없으면 자매하고 평생 없기 바랍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자, 포도주의 역할은 누굽니까? 포도주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인이 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이 하는 거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어떤 바보 같은 운전차가 가다가 저 앞에 트럭을 들이박으려고 작정하고 박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피해가려고 그러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오면서 바카스까지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바로 가는데 저놈이 와가지고 치고 가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폼 날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면 한계가 반드시 와요. 아무리 잔치를 잘 준비해 놓아도 손님이 많이 왔는지 뭐 어쩌다가 항아리 한두 번이 쏟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방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프로그레스가 안 돼요.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한테 개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 내가 너 내 자리 좀 내놓으라고. 내 자리를 내놓으라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잔치하는 그 주인은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포도주 대신 그래서 뭐 가져왔을까요? 뭐 물이나 마시라고. 그러면 먹는 사람 기분 날까요? 안 나죠. 이거 마시라고 입 안 나니까 못 들여서. 여러분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잔치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어떻게 하세요? 해봤어요 진짜로? 이야 정말 서운하네. 잔치 협회 갈 거라고 또 작정하고 아침도 거르고 오던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와 정말 지금 머릿속에 지금 누구 뭐 경치 목사 딸보내는 딸시지. 떡이 나왔는데 4명 앉는 자리에 떡 요만한 떡 4개 다 한 접시 다 가져왔어. 이야 더 달라고 그러는데 답이 네 그러고 안 와. 기가 막히죠. 야 이거 벌써 돈은 내 뻔했는데 후주로 먼저 했는데 이럴 줄 알고 좀 떼고 내렸는데 그쵸? 잔치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대화를 기대한 목사를 불렀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기대했죠?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맞죠? 어른들 아시죠? 그거 본인이 아세요? 부모가 날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삼촌이 있으면 조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삼촌에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불렀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잘 되겠지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에이 이러면 화나지. 오늘 여러분 기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치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 거 기대하고 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줄게 있다 없다? 이 잔치에 가나오는 잔치의 주인이 줄 게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없는 건 아니죠. 나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계가 왔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는데 내가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잔소리를 하죠. 정상기정상. 오늘 자꾸 오면서 결심했대. 남편이 잔소리 안 하기로 했다. 결심했대. 또 믿어야 되지 이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내가 같이 왔는데 나한테 오래된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대요.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근데 믿으면 뭐 뻔하지 뭐 믿으나 마나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어떤 남편도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거꾸로. 그러면 아내 너는 나한테 만족스럽냐? 라고 물으면 너도 나한테 안 만족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의미에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죠. 내 부족한 자리에 주여 여기까지가 내가 하려고 했기 다음은 주님 하셔야 됩니다. 포도주 이만큼은 했는데 준비했는데 더 이상 나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 그 예수님 무슨 말씀 합니까?
황당한 소리 했죠. 황당한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황당한 소리 할 때 많이 하십니다. 사실. 뭐라고 합니까? 물 떠오래요. 긴 얘기 줄이면 떠다줬어요. 떠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다가 이래야 되죠. 물 떠오면 거기다가 주문해서 뭔가 가루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래서 빨간색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도 다시 뭐 또 넣을까요? 또 다른 거 뭐 무슨 화학약품 장전점 별 때냐면 갑자기 거품이 보고 먹으면서 마스가 조금 덜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기고, 그렇죠? 어쩌면 그 이분들은 이런 절차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뭐라고 그랬죠? 그거 떠다가 바꿔주래요. 그 말을 다 따라하고 있어요. 같은 것들. 그게 이상하죠? 그 말씀하시는 이대한 목사가 물 떠다주면서 이거 갖다 주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말을 따라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폼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폼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2014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지만 마지막 우리 안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 엘로힘, 나에게 창조하셨구나. 나는 정말로 불가능했었는데, 나는 무능했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가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의 삶에 올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구분하십시오. 시간을 구분하고 재물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길을 추구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경영 능력이 커지고 내 인생을 관리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실제로 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확장되어서 채워지는 게 보여질 것이고 내년이 되면 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풀 맺는 풀, 채소, 과일 등등의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대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고 그 열매 맺었던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는 것을 보시기 되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래 하시고 싶어 합니다. 뭐를요? 원래 뭘 하고 싶어 하시나요?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직 살아있어. 그래 왜요? 그럼 바라 엘로힘 또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로 되길 바라고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창조가 있기 원하시죠? 아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구별하라. 나누라. 성결교회 장점은 뭔지 아세요? 성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결은 바로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주제넘게 약간만 설명드리면 성결교가 원래 장로교라고 그러죠. 칼빈주의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 보호받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럼 저 깽판치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회개하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영혼이 신유받으라. 그래서 다시 그
거듭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의 성결교회 여러분 자랑스러워 보셔야 돼요. 근데 교회만 성결이지 나는 절대 성결 안 하면요. 그것도 왕이. 여러분 실제로 이 구분된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사람이 되셔서 올해 한 해 지나면 열매가 채워지고 내년에는 더 큰 열매가 되고 더 영역이 넓어지고 이 방향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차고 넘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리석은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 말씀 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보늘고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뉘고 구분되기를 원하게 하시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마다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씨와 열매와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